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노회에서 하는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은 제가 평생도록 외우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되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왜 권능일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난 받으심, 또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완전히 도망쳐 버렸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이때부터의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다시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기 내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다시는 옛 모습을 갖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임하고 늘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그 속에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고 약속이지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다음 주쯤 돼야 됩니다. 아직 2장을 안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쯤 돼야 성령께서 임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들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시고 11시 예배도 드리시고 3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의 강림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마가 그 전에도 모였었으니까 그 다락방 익숙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11명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왜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나 하면 동명이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 이름은 다르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표현되어서 11명의 제자가 모였고,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이렇게 제발 집에 가자 우리 아들아, 네가 30살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쫓아다녔던, 우리 형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 그들이 다 모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믿었겠지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시간, 그 성령 강림의 시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내가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다리십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잠이나 쳐 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될 텐데 가만히 있자라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내가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준비도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기도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속에 전자에 해당되십니까? 후자에 해당되십니까? 괜히 전자라고 이쪽 봤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후자라고 여기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제가 제 아내가 배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배우잖아요. 배운다는 게 아니라 배우라고요. 예. 액터. 예. 그런데 EBS에서 마오쩌둥 역할을 찍으러 갔을 때 오전 6시 40분에 도착했고 7시에 분장을 다 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다 분장까지 다 했는데 밤 9시에 들어가서야 촬영을 시작했어요. 제가 14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밥 3끼를 먹었어요. 본도시락 3끼를 먹었어요. 본도시락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3번을 본도시락을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좀 가더라고요.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우가 되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기껏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인들입니다. 99%가 그동안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사실 재밌거든요. 근데 늘 그 친구들을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만나야 하고 교인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분명히 뻔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배우의 일들을 하고 있는 제 선배 배우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던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이런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단역 배우들이 뭐 일이 없는 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열심히 따라다니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또 계속 그 프로필을 보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또 다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배우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즐거움은,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겁이 있었거든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 다 일어서서 나가겠지,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겠지.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지 신기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막 털어놔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 듣는 것이 재밌고 좋거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나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로서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라고. 처음에는 배우님, 뭐 선생님, 그러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꾸밀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저는 항상 무엇을 기다리나 하면 그 말씀 전하는 시간들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3시에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다 했죠. 그러나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돼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멍하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잠도 와요. 예. 그런데 그 잠이 들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약속된 시간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내야 되는 그런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계획들을 아주 이상하게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일이 성취될 때까지 꼭 두 가지를 해라. 한 가지는 실력을 쌓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다고 해서 방심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노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또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어떤 퍼포먼스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다고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고 온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제가 만났던 배우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운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좋아야지 그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12작품을 찍었거든요. 12월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역시 운이 좋은가 봅니다. 목사여서 운이 좋은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독교적 용어를 써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가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 기회를 다 알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항상 실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회를 잘 잡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힘썼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대답이 참 희미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어? 했겠지라는 그렇게 뭔가 좀 모호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동네 저쪽 신사동 고개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전화 받느라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전화 받느라고 잠깐 한 5분 뭐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식사 기도를 했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다. 예.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는 학생에게, 분명히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을 알지 못한 학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기도를 했다면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예. 여러분, 내가 좀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게 생각이 나질 않아. 그렇다면 그 기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학생에게 다시 기도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에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만 얘기했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겠거니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의 그런 기도 태도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지금도 마음을 다 쏟아놓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위해 잠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주님께 돌려놓지도 않고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겠거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식사기도 짧게 하면 막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식사기도 좋았다고. 좋은 기도였기 때문에 박수할 수 있겠지만 빨리 내가 밥 먹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태도들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 서 있는 사람일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같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셔?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쪽 방에서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형제가 따라왔는데 그 형제가 그냥 가버리겠다고, 자기는 전도 여행이 맞지 않다고 막 그렇게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 때문에 마음 아파서 뒹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멈추고 일어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제 멘토이셨던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서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학원을 안 가고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던 때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해. 그런데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니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해. 때로는 금식하는 시간도, 내가 밥을 먹는 것,
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더 갈증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되겠지. 이 시간들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지부지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들을 좀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운전할 때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질문 잘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세요? 좋대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운전할 때 우리가 다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관심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룸미러도 봐야 되지,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지, 저 앞차 생각해야 되지, 앞차 생각해야 되지, 정지 신호가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자율주행처럼 막 여러분 몸에서 이루어지세요? 자율주행차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관심은 오로지 운전하고 내가 길을 가는 것에만 그렇게 묶여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바빠서요. 바빠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서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오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부터 쭉 가르치기 시작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쭉 진행되는데,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그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과 약간 다르게 있는 그 본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걸까요? 왜 이 성령이 중요할까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너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만 그냥 성경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맨날 더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기도의 응답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열매는 내가 기도했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네,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있네, 내가 주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네. 이것이 제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네. 여러분, 제 아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저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대답까지 가는 길에 무슨 비유도 말씀하시고 저런 것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뭐 다른 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이게 뭐지 막 그렇게 애쓰며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매우 중요한 목적인데 이들이 이것을 사모한다면 내가 그것을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가장 큰 기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오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주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 회복되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땠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냥 뭐 별말도 아닌데 같이 오신 분이시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오지 않았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로 서서 사도들의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아내는 일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어보셨습니다.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 난 그 사람과 관계없어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씩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잡혀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니라.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보셨고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하셨고 만나셨고 그에게 사랑 고백을 3번 받아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회복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주님께 향한 그런 삶이 어느 순간 흐릿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이 식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생업에, 내 일상에 그냥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인해 여러분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그 주님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회복의 은총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이죠. 제비 뽑기 하면 우리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운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죠. 아, 그냥 어쩌다 뽑힌 사람, 어쩌다 된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마띠아가 어쩌다 뽑힌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마띠아와 함께 두 사람이 천거가 되었는데, 마띠아와 함께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떨어질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12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12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을 이제 세워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봉사하는 일,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애써서 그 자격 요건이 다 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아 놓았는데 요셉과 마띠아였다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가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제비만 뽑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누가 돼서 어쩌다 끌려나가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밀어 넣어서 난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 일에 서 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된 사람 같으세요? 저 어쩌다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 심각하다. 지금 내가 왜 설교를 듣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냥 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늘 들어 마시더라고요. 네. 어쩌다 하신 거예요? 어쩌다 되셨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 것이 그 손길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 앉아서 걸리신 거예요. 네. 어쩌다 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반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라도 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또 세워주실 줄을 믿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너라도 해볼래?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애써서 해왔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있어야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우리가 정한 것이니 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성령께서 본능으로 임하시기 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제 아들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겠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하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겠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또 이따 정원 모임 때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나누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